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2년도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 잃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모든 하는 일들마다 또 이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뉴스들은 전부 절망스럽고 죽음의 소식이고 고통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소망의 소식이고 믿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오병이어처럼 축복받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도교회 2012년도 표가 우리 성가대석 위에 프랭카드로 걸렸습니다.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여러분도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으셔 보시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뭘 주실 때, 다시 말하면 주고 싶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꼭 어떻게 하냐면 두 손을 모으래. 그래 놓고 주세요 해봐. 그래서 주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부모님께서 주고 싶어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자녀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그 손에다가 딱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요.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세요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고. 또 기도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에, 그 사람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그냥 바깥으로 그냥 표출시키는 거라고. 아니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안정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능력이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들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구체적인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더니만 보자마자 그냥 그 아이를 뭐라고 그러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질병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말씀도 한마디 안 하시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능력 있게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볼 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못 물어보고요. 나중에 조용히 비밀스럽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기도예요. 천국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하신 것은 주님이 해주셔야만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과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딱 갈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또 그걸 또 보따리 싸가지고선 여기다 이구 말이죠. 낑낑 매지 마세요. 실력도 없으면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그걸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담성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의 부담성.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그걸 감당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담성과 나의 부담성을 갈라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뭘 구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막 진땀을 흘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능력이 부족해. 막 어떤 물건을 들었는데 이 물건을 막 도저히 이거 들고선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이 비질비질 나고 막 얼굴이 시뻘개져요. 다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도 여러분 도와주시겠죠?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또 자신의 인생길 속에서 무슨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그리고 정말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그 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좋은 결정을 하도록, 또 내가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다가 결정했는데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을 제대로 가진 분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 인생길을 간다고 하는 건 마치 장님이 아무 도움도 없이 홀로 먼 길을, 초행길을 가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부끄럽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엎드려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세상적인 것 구하라는 건 줄 아시는데 아니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정말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걸 구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구하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연 혜택 같은 거 말이죠. 제 자연 혜택 같은 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햇빛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뭐 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구해서 얻으십니까? 그냥 얻어지잖아요. 자연 혜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니까 너희는 신령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면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어기지 마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갔지요. 포로로. 그래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또 시샘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쳐놓으려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었죠. 누구든지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전부 다 사자굴에다 쳐놓겠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서 이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락방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뭘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아니에요. 먹을 걸 구했을까요? 입을 걸 구했을까요? 세상의 명예를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도 1000번대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내가 내게 뭘 줄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부귀영화도 구할 수 있고 금과 은과 보석도 구할 수 있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것을 구하니까, 신령한 것을 구하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맨날 수나 구하고 재물이나 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구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너스로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 금은보화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육이 중심이 된, 육이 주체가 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영이 주체가 되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낼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 다 됐다는 거지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러므로 구하는 기도로 끝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구하고 난 다음에는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부분 기도만 하고 찾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응답이 분명히 왔는데도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엔가 그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찾는 노력을 하는 자체가 기도의 생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찾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기도는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목적하신 뜻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노는데, 여러분 애들은 노는데 미치잖아요. 놀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놀다가 보면. 그래서 어린 자녀가 신나게 놀다가 부모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나게 놀다가 다칠 때도 있잖아요.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어떡합니까? 놀던 장난감, 놀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웁니다. 그리고 누굴 찾습니까? 엄마 찾지요. 아버지 찾지요. 울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엄마, 엄마하고 아빠, 아빠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부르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만나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 만나면, 그 아버지 만나면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예?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책임질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책임질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바라심과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기도를 책임질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리요, 믿음의 법도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사용설명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잘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안 읽고선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면 그 기계를 다 활용도 못하고 그 기계를 빨리 고장내뜨리죠. 그런데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하면 고장 없이 오랫동안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목적을 찾고 소원을 찾아서 믿으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담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셔서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고 찾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일인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문 열리기 전에 기도 마치고 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문 안에 두셨는데 우리가 문을 두드리다가 적당히 두드렸으니까 이제 뭐 됐다 싶어서 돌아서면 그 문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등용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용문. 이 등용문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나 그랬더니 원래는 그 용문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중국 땅에 있습니다. 중국 황화 상류에 있는 금류를 가리켜서 용문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 황하 상류에 있는 금류 용문에 가보면 잉어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그 금류 아래. 왜 그러냐? 다른 금류들은 전부 다 이 잉어들이 다 물을 거슬러서 그 금류를 다 타고 올라왔는데, 이 용문이라고 하는 이 금류는 너무너무 물살이 세서 잉어들이 뭐 여러 번 시도를 해도 거기 오르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잉어가 그냥 아주 너무 많대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런 금류를 어떤 잉어가 오르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잉어는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용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등용문 그러면 이 말은 출세한 것에 대해서 일컫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등용문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음을 알고 문을 두드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문은 두드리는 이에게만 열리는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은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두드려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 문은 좁은 문인데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주어지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 안에는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귀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9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특권에 대한 강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안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와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가급적이면 올해부터 새벽마다 2시간씩 강단 위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구할 겁니다. 끊임없이 찾을 겁니다. 끊임없이 두드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정말 직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할 겁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저만 기도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예배 때마다 목장 모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영도교회가 앞으로 가정교회로 완전히 설 수 있도록 속회 목장과 그 목장을 책임질 목자 부부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할 겁니다. 왜? 그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교회가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이 재단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한 해 동안 구하겠다고 하는, 두드리겠다고 하는, 찾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결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심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부지런히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함으로 분명 주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로 준비하시고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허락받고 또 찾으시고 열어주시는 진정한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